사랑이 간절히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아버지 그 가정에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또한 어떤 이는 아버지가 눌려서 아버지 억눌려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주님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치유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시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로 주님 덧입혀 주실 것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누실 말씀이요, 하나님의 인내에 관한,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인내라는 이 인내의 의미는요, 세상이나 사람들 편에서 볼 때는 어떤 분노, 괴로움, 슬픔,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인내는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을인이 3번 모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우리 말씀이 있어요. 이런 속담, 참을인이 3번 모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인내는 때로는 어떤 부작용도 따라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참아줄 때, 어떤 악한 것을 참아줄 때, 그럴 때는 어떤 심적, 정신적인 그런 질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참된 의미의 인내는 올바른 기회를 얻고 성취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을 말해요. 이 인내에 관해서 우리 사람들 편에서 볼 때 운동선수들은 끊임없이 수많은 훈련들을 견뎌내고 또 인내하면서 프로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죠. 그리고 또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또 수도 없이 수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또 운동하고, 또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선수들 보면 정말 저들의 노력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저들이 그런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또 학생들은 더 나은 미래를, 좀 더 나은 잡들을 얻기 위해서 학생들도 노는 거를 때로는 포기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포기하고, 뭐 게임 같은 것도 포기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공부하죠. 그렇게 해서 정말 시험 치르면서 이 학생들은 공부로 준비를 해요. 또 어떤 이는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이라는 그 아픔의 고통을 또 견뎌내기도 하고, 또 다이어트, 그 먹고 싶은 그런 의욕을 참아내면서 인내하고, 그렇게 다이어트를 성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가장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하고, 때로는 어떤 직장인들 보면요, 한국의 직장인들 보면 정말 불쌍해요. 진짜 회사에서 온갖 막 비참한 일도 또 당하고 자존심도 상하는 일도 많고, 그렇게 견뎌내며 가족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람들 편에서 인내해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공부해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런 인내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성공하기 위해 애쓰실 필요도 없고요, 돈을 벌기 위해 애쓰실 필요도,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워왔듯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자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내는 뭐냐면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인내하신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오래 참으심입니다.
사랑으로 때로는 아파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그런 인내예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인내를 말씀으로 이렇게 증명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30장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내는요, 첫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이에게는 응답이 금방 올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 응답이 참 더뎌요. 때로는 응답이 왔는지조차 확인도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응답이 없어서 우리 마음은 스스로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삶을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세상에는 악과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고 또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떨 때 보면 악인들이 더 잘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함께 살던 룸메이트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언니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자기가 볼 땐 정말 악한 사람인데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악인들이 더 잘 되는 일들, 오히려 정말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고 더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 믿는 자들도 불평할 때가 많아요. 우리 다윗도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시들이 좀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그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시기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해 왔잖아요. 그분을 믿고 신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루시요. 어머님을 따라서 정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루시 우연히 우연히 갔던 밭이 있잖아요. 보아스의 밭. 정말 우연히. 근데 보아스도 그때 맞춰 우연히 그 밭에 나왔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이 정말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정확한 시간들 속에서 저들이 만남을 이뤘던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은 정확한 시기에 말씀하시고 정확한 시기에 당신의 일들을 이뤄 나가십니다.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급해서 정말 군사들이 막 떠나가려고 해요. 자신들도 불안하니까 떠나가려고 해요. 이 불안함 속에서 사울이 기다리지 않고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울 왕은 버림받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 사울 왕의 끝은 정말 너무 안 좋은 버림받는 그런 삶이 됐어요. 반면에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누가 한 말일까요? 요셉이 억울하게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서 팔려가서 정말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정말 좋은 옷,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옷만 입고 형제들의 그런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다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정말 비참하게 때로는 정말 외롭고 정말 힘든 일들을 매일매일 해나가야 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서 그거를 인내하는데도 그렇게 그 시간 속에서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요셉이 불평한 얘기가 한 글자도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불평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요셉은 견뎠어요. 하루를 또 견디고 하루를 또 견뎠어요. 그렇게 견뎠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서 유혹을 뿌리쳐서 더 비참해져요. 정말 비참할 그런 노예 생활도 비참한데 더 비참하게 노예의 신분으로 이제 감옥까지 가요. 그 감옥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 노예가 그 노예였던 요셉이 불평하지 않고 거기서 또 견뎌요. 거기서 또 인내해요. 인내하면서 인내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그 감옥 속에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저들이 정말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메어 달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요셉이 부탁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당신의 신원이 회복되면 나 좀 기억했다가 나 좀 바로에게 말해서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회복되고 나니까 가만두게 잊어버렸어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신경도 안 쓰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 실망감은 한 가닥 소망이었던 한낱 그 정말 희망이었던 그것마저 무너졌어요. 그래도 요셉은 불평하는 게 아니라 또 견뎌요. 그 하루를 또 견디고 하루를 또 견뎌요. 그 자리에 앉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인내한 요셉이 반전의 삶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또 바로가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래 그 완벽한 시간 속에 하나님 계획하신 아래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야. 아, 그때 내 꿈을 이 청년이 해석해줬지. 기억하고 왕께 말해서 요셉을 불러들여서 요셉이 그 꿈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을 때 요셉의 신원이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완전하게 상승하는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반전의 삶이 있었어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달한 말이 있어요. 요셉의 이 과정은 정말 쓰디쓴 삶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우리는 그런 경험 안 해봤잖아요. 노예의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통의 삶이었어요. 정말 쓰디쓴 삶이었어요. 근데 그 쓰디쓴 그 삶이 결국 열매를 맺는데 자기를 구원할 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뿐 아니라 정말 그 시대에 수많은 기근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내는 그런 열매를 정말 귀한 열매를 값진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의 인내는 또한 이 오래 참으심은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굳이 참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하나님 참으실 필요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정말 이 범죄 그때보다 더 악해졌잖아요. 그때보다 더 악해진 지금 세상이에요. 오래 안 참으셔도 돼요.
그때처럼 홍수로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새로 만드셔도 돼요. 인간 이 피조물 하나님 새로 창조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왜 참으실까요? 끊임없이 배반하고 또 배반하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왜 인간들을 참아주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모습은 안 보이고 그 콩깍지가 씌었단 말은 거슬리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좋은 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때로는 거슬리는 모습이 보여도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냥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단점들도 품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콩깍지가 씌워진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잘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게 더 많고 불순종하는 게 더 많은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사도 요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게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 그가 한 업적이 얼마나 커요. 그로 인해서 정말 이 복음이 아시아를 다 덮고 복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고 정말 목숨을 수도 없이 걸었잖아요. 고통, 정말 삶의 죽음의 위기를 너무 많이 넘기면서 목숨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어드렸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일도 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도 적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는 콩깍지가 씌우셔서 그 콩깍지가 씌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은 인간의 모습,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악을 다 덮어 씌우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의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악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값진 그런 선물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짓밟았던 아수르라는 민족이 있어요. 저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얼마나 잔인했냐면 정말 임산부들을 배를 가르고 아기들을 바위에 내어 던져서 쳐 죽이고 그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던 아수르란 민족,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요나가 불평해요. 왜 박넝쿨을 없앴냐고. 자기가 너무 뜨거운데 이 박넝쿨을 왜 없앴냐고 하나님한테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네가 그 박넝쿨을 사랑하니 금방 없어질 그 박넝쿨을 그렇게 사랑하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그런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악인이었는데도 악한 백성들이었는데도 하나님은 저들을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불쌍한 그런 하나님 영혼들로 품으신 거예요. 육축까지도. 그 예수님께서도 고백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순교한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저들이 하는지 잘 모른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었어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니까. 그런 것들이, 죄악들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죄를 또 용납해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가운데 창세기에 품어주셨던,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그 과정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는 오래 참으심이고, 오래 참으심은 또 노하기를 더디하심이에요. 찰스 코우만이라는 여사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애벌레 한 마리가 나방이 되어서, 요즘에 나방이 아주 엄청 많은데요, 이 나방이 되어서 나오려는 것을 관찰하고 중에 이 누에고치가 조그만 구멍을 내더니 그곳으로 막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몸부림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더듬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날개축지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계속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더듬이는 나왔는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사가 생각하기에, 아, 이러다가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죽나 보다 생각하고, 이 여사가 그 구멍에 가위로 조금 해서 그 구멍을 가위로 넓혀줬어요. 그러자 이 나방이 머리를 내밀고 날개를 내밀며 비집고 나왔어요. 이 여사는 아주 자기가 선심을 써서 이젠 하늘을 날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나방이 날지 못하는 거예요. 몸집은 큰데 날개는 작아서 뒤뚱 바닥만 뒹굴고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여사의 조급함이 날개가 자랄 시간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고통스럽지만 몸부림치면서 날개가 더 자랐어야 되는데, 이 여사가 그거를 잘라버려서 빨리 나오게 해주신 바람에 날개가 자랄 시간을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방은 결국 날지 못하는 그런 나방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는 어떤 그런 나방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정말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시간, 우리들도 어떤 아픔도 겪었고 정말 큰 아픔들도 다 겪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고난의 시간도 겪은 경험이 있고, 혹시 누군가는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요, 정말 힘들기만 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힘들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방처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창공을 날게 해주시려고 우리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고 계시는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면서,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켜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날개를 더 강하게 훈련시켜 나가시는, 요셉처럼 하루를 견디고 또 하루를 견디고 그렇게 견뎌나가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의 신분이 상승해서 정말 귀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의 인내는 우리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어떤 내가 공부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운동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어떤 그런 나를 위한 인내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사랑이 바탕이 된 그런 인내로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 시험에 든 자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 콩깍지가 씌어진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먼저 부어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먼저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연약한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배자들의 모습이 조금 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날개가 더 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 넘어진 자들 있어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가정에 정말 지금 사랑이 부족해서 어떤 가정의 배반으로, 서로의 배반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잘못된 것을 인해서 상처를 입고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있는 가정도 있고요. 어떤 이는 자녀가 정말 중독에 빠져서 정말 신음하고 아파하는 가정도 있고요. 정말 어떤 이들은 정말 물질이 부족해서, 어떤 이들은 병이 나서 지금 치유가 필요한, 그렇게 간절히 치유를 필요로 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 떠올리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생각하시면서, 또한 내 주위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한 명 한 명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그 정말 콩깍지가 씌워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정말 콩깍지가 씌워진 그 마음으로 우리를 얼마나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얼마나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해 주시는지 아버지 그 마음 저희들 다 알지 못합니다.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그 조금의 사랑 우리가 깨달은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영혼들을 품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고통 가운데 심은음하는 아버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의 배반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내의 배반으로, 아버지 아내의 무관심으로 아버지 사랑이 식어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들 가운데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 아버지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중독에 빠져있는 자녀들 아버지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 아버지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중보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어머니 되게 하시고 아버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눈뜰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심은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자이심을 전능자이심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잡게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전능자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 깊이 채워져서 아버지 이제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자신을 위해서 인내하여 왔던 그 인내가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주위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아버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불쌍 주님 알지 못해서 아버지 세상적으로 정말 악하게 또한 아버지 불쌍하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정말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듣고 아버지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축복의 자녀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은 악인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주님이심을 아버지 우리 모든 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 가운데 신음하면서 인내하며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 굶어가며 아버지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는 세계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메말라가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굳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또 주님의 사랑 안에 녹아지는 마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주님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그 우리를 품어주신,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연약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주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계 선교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렇게 빛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무뎌질 때마다,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주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또한 새롭게 세우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날개를 강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는지 깨우쳐 주신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인내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채워지는 아버지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도 인내하며 영혼들을 아버지 품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 감사드립니다. 다 깨닫지 못해도 주님 늘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를 향하여서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콩깍지가 씌어진 그 사랑,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오늘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고 고스란히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스란히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인내의 마음이, 오래 참음의 마음이 주님 그 마음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고통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또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견뎌내며 인내해 나가는 그런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정확한 시간에, 변함없으신 주님의 정확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의 아버지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 주신 감사드리고 또 한번 깨우쳐 주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